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2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편안하셨습니까? 참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교회 설립 33주년을 맞이해서 강남 같은 집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또 돌아왔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 덕분에 이 나이에 분일 신학 교목 실장으로서 학생들에게 설교로서 믿음으로 깨우치고 또 교회 성장론을 가르치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개척에 대한 꿈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꿈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33주년, 예수님이 몇 살 살으셨습니까? 이 땅에 33년. 우리 교회가 1941년 4월 7일 저 대림상가 3층에서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날이 4월 7일인데 오늘이 또 4월 7일이네요. 제가 어제 저녁에 설교 준비를 가만히 묵상하면서 지난 우리 교회의 흔적을 한번 더듬어 보았습니다.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슬픔도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이 교회가 개척한 지 9년 만에 이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잠깐 남은 설립 예배니까 한번 띄워보십시오. 화면을. 학장로 교회 축 설립 예배입니다. 그 당시 저의 신분이 장로였어요. 성기동 교회 목사님, 남무민 중앙교회입니다. 앞에 찬양대원들이 찬양을 해주고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 많은 성도들이 와서 이렇게 상가 바닥에 앉았어. 여기 행여나 성도 가운데 그 자리에 참석하신 분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 우리 권사님, 할렐루야. 예, 우리 권사님하고 정장로님. 그래서 많은 분들이 축하를 했어요. 아직까지 의자가 준비가 안 돼서 저렇게 맨 땅에 앉아서 축하 예배를 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 누굽니까? 예배를 다 드리고 난 뒤 오늘도 이렇게 오후 우리 예식이 있어서 화분이 많이 들어왔네요. 많은 화분으로 축하를 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 많이 모였죠? 예, 위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여름 성경학교. 당시에 부교역자가 저희 아들 김성근 전도사였습니다. 총신이 다니면서 이 친구가 이 청소년 사역에 꿈이 있었고 또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100여 명 이상 된 학생들이 모여서 저렇게 여름 성경학교를 뜨겁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교회를 다 짓고 입당 예배를
교단 어른들을 모시고 제가 사회하면서 드렸습니다. 예, 드렸습니다. 지난날을 생각해 보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으로 도구로만 사용되었던 것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기에 하나님의 집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다.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자는 누구다?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까지의 길을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인도하셨고 앞으로 남은 생에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에녹은 그 당시에는 장수했습니다. 365세를 살면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행하였더니 우리 인간의 가장 슬픈 일, 피하고 싶은 일,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에녹의 모습이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웠던 모양입니다. 산 그대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하늘나라에 들림받습니다. 엘리야도 그랬죠.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리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된 길은, 축복된 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대통령이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와 동행한다고 가정을 내봅시다. 괜찮겠죠? 어깨에 힘을 두고 살아가겠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지금도 이 우주를 다스리시며 섭리하시며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었어요. 그렇죠? 자녀된 나와 여러분과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다 같이 한번 따라 읽어봅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누구와 동행하자고요? 동행이 뭡니까? 같이 길을 가는 것. 그렇죠? 부부가 평생을 같이 사는 것, 그 동행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려면 어떻게 하면 동행할 수 있는가? 우리가 잘 알고 지금도 동행하고 있지만은 말씀에 비추어서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동행합시다. 큰 소리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동행합시다. 뭐 아침도 안 자신나? 제 나이 올해 80세인가 너인가 나도 나이를 잊어버리고 살아. 어저께 제가 뒷산에서 어떤 분하고 엮기를 드니까 어르신 나이가 얼마요? 나이가 지금 내가 몇 살인고? 지금 아직 엮기 듭니다. 15kg, 양쪽에 30kg, 한 100번 들어요. 근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내 나이가 80 몇 살이 하니까 자기가 72인가 셋대네요. 자기 나이인 줄 알았대.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말은 안 했습니다. 내 마음속으로. 내가 이렇게 젊게 삽니다. 내 마음속에 그런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을 동행하려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동행해요.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가 하룻길을 자기 고향으로 가면서 따르던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나니까 부활할 것은 주님이 몇 번 이야기했지만 믿지 않았어. 그래서 고향 길을 가는데 어떤 길손이 같이 길을 갑니다. 그동안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주고받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동행하는 줄을 모르고 저녁이 되어서 주마에 가서 식사를 하면서 우리 주님이 떡을 떼주는데 가만히 보니 누구요? 예수님이요. 바라보니 예수님이요.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명 감당.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이요, 성령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령 하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몸을 어떻게 한다? 성전 삼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의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의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어떤 믿음이죠?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한다는 그 믿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 지금 그건 믿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건 그건 믿어요. 근데 하나 더 믿을 것이 있습니다.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살았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살았어. 여러분을 도우기 위해서 보혜사, 다른 보혜사로서 너의 안에 있는 것을 확증하라. 확인하고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고 자기 주관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인생들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이 시간 공기가 있듯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나를 믿는 자는 우리 주님이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여러분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그렇죠? 다시 와서 이 땅에 여러분에게 다시 와서 여러분 속에 인투 이 속에 마음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계시고 with 함께 있을 것을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 큰 소리로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따라합시다. 볼지어다. 바라보고 살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볼지어다. 아니 예수님이 안 보이는데요.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나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니까 너희가 누구요? 나지 제자들이 아니요 나와 여러분들이요. 너희와 항상 잘 때에도, 예배 드릴 때에도, 일할 때에도, 죽는 그 시간도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4장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나니. 여러분 가장 보배가 뭐예요? 건강입니까? 물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세입니까? 요즘 이제 국회의원 선거 4월 10일 앞두고 국회의원 되려고 수단과 방법을 안 그래요. 국회의원이 보배인 줄 알고. 우리가 이 보배, 예수님을, 하나님을, 성령님을 질그릇 같은 이 몸에 가졌나니.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내가 사방으로 우겨 삼을 당하여도, 내가 거꾸로 드림을 당하여도, 사망이 나에게 달려와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왜? 보배를 이 몸에 지니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성도들이 이 보배를 몰라. 시편 16편 8절로부터 보배가 내 속에 있으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하리라. 띄워놓으십시오. 여러분, 누구의 고백입니까? 다윗 왕의 고백입니다. 왕의 고백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함께 하시니까 항상 만다 모심이요. 아니 대통령이 오시면 모실 거예요. 여기 구청장이 와도 모실 거예요. 모심이요. 여러분 어떻게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모십니까? 저는 이렇게 모십니다. 여기 강단에 오르기 전에도, 집에서 출발하기 전에도 주님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내 안에 계심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시겠습니다. 나와 동행하시죠. 그러면서 앉아있다가 내 입술로 고백하고 이 자리에 섰어요. 고백을 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여러분 안에 계시는, 민수기 14장 28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보십시오. 여러분의 말이 누가 듣고 있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이 해중에 계시고 여러분 안에 계신다 이 말.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한 대로 뭐 한다? 행한다. 너의 말을 내가 다 듣는다는 것이.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다 같이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조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가만 띄워놓으십시오. 따라합시다.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믿습니까? 최원사님 뭘 믿어요?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믿는다 이 말.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살아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는다. 주님이 난리에서 죽고 주님이 난리에서 부활하신 거 다 믿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물론 믿어야 되겠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걸 믿어야 된다. 그건 이걸 안 믿어요. 성도들이 알고서도 아멘 안 해. 그러니까 삶에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기쁨이 없고 평화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요. 아니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따릅시다.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어 올리며. 여러분이요, 신앙생활하면서 이 귀신, 뱀, 원수, 마귀가 틈만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들어옵니다. 마음으로 들어오고 삶의 현장에, 심지어는 교회까지. 교회도 틈만 있으면 들어와요. 어지럽게 하려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귀신을 떠날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렇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귀신, 원수, 마귀가 세상 사람들은 위에 있어요. 머리 위에. 그러니까 어디 가서 구들을 하고 거기에 가서 절을 하고 물어봐요, 귀신에게.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는 이 마귀가 우리 밑으로, 영적으로. 그렇죠? 우리 발밑에 있어. 이제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원수의 마귀를 아예 그냥 머리를 딱 쳐버렸어.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만 하면 이 귀신은 떠나가. 뱀을 집어 올리며 그러면서 마귀를 묶어야 돼. 교회 안에 일절 원수 마귀 귀신이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우리 중직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교회 안에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마귀는 묶일지어다. 여러분의 가정도 꼭 그 기도가 필요해. 너희에게 믿는 자들은 표적이 따르니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잡으며 따라합시다. 새 방언을 말하며. 새 방언. 방언. 교회 안에서 방언하시는 분 있어요? 그 방언, 물론 방언을 말하며. 그러나 여기 새 방언, 말을, 새로운 말을 하라는 거죠. 주님이 계시고 들으시니까. 그렇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말을 하라고 했어요. 할 수 있느냐가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병을 고치고도 내가 네 병을 고쳤다 말씀 안 하고 어떻게 말씀했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문제가 있으면 주님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을 반드시 하십시오. 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기 때문에. 같은 말이라도 남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 입술의 말을 주님이 듣고 그대로 행한다고 했어요. 왜 교회 안에서 서로 욕합니까? 비방합니까? 왜 마귀처럼 참소합니까? 아니요. 항상 위로하고 격려하고 쉬어주고.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 주님이 오벨에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의 환경을 주님이 다 어떻게 한다? 새롭게 정리해 준다는 것이. 환경을.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할렐루야. 이 환경을, 저주의 환경, 아픔의 환경, 고통의 환경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더 짊어지시고 더 이루었다. 너의 꿈을 이루었다. 너의 소원을 이루었다.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을 이루었다는 거죠.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나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너를 도우기 위해서 너와 함께 있단다. 그래서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그렇죠? 믿음으로 살면서 여러분의 삶이 능력 있고 축복받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본문이 주는 교훈은 사랑하고 교제하며 동행합시다. 큰 소리로 시작. 사랑하고 교제하며 동행합시다. 여러분이요,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달리고 난 뒤에 다른 제자와 같이 저 갈릴리 바다에서 다시 애지급을 찾아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가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갔는데 찾아갔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거 안 묻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사랑, 우리 한국말은 사랑이 부부 간에도 사랑, 성도 간에도 사랑, 친구 간에도 사랑, 하나님의 사랑도 사랑하는데 이 성경 원문 헬라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아카페에 합니다. 친구의 사랑은 필레오 합니다. 부부간의, 연인간의 사랑은 엘로스 그럽니다. 사랑이 틀리죠, 말이. 그런데 베드로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그 사랑은 아카페 사랑으로 물었어요.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고 나는 너를 위해 부활해서 너와 함께 하기 위해서 너한테 왔는데, 아카페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했는데 베드로의 대답은 텔로의 사랑.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친구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셈은 다. 그러나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받고 난 뒤에 복음을 증거하면서, 로마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그곳을 피했습니다. 로마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로마로 들어갑니다. 주님을 보시면서 거바디스, 뒤에 어디로 가시나이까? 다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 그 아카페 사랑으로. 주님은 날 위하여 십자가를 바로 졌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과 같이 질 수 있나? 거꾸로 매달라라. 거꾸로 매달라. 그러면서 순교를 했다. 여러분,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이 시간 나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주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카페 사랑으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오후에 임지식이 있는데 시험 받는 장로님들, 안수집사, 권사님들, 아카페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아카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카페 사랑으로 성도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넓은 그 사랑, 그 사랑을 나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입고 있어요. 그 사랑.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교회를 신부라 하고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신랑 신부가 뜨겁게 사랑함으로 결혼하듯이. 그렇죠? 아가서에 보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하십니다. 솔로몬 왕이 술람이 여인에게 한 말이지만은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시간 나와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학장로교회 누구누구야 이름을 부르면서 일어나 나와 함께 동행하자.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너는 나의 친구라 그랬어요. 왜? 친구로서 사랑하면서 주님 살고 싶었어. 너의 친구는 그렇게 좋고 사귀면서 왜 나에게는 좀 교제를 하지 않느냐. 여러분, 제가 이 나이가 되니까 친구들이 대부분 소천하고 떠나고 거의 없어. 전화 주고받는 친구도 그냥 병원에 입원해 있어. 홀로 남았어. 물론 집사람이 옆에 있지만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먼저 사랑했네. 친구. 우리 주님은 세상이 변해도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서 친구 되신 예수님은 여러분을 품어줍니다. 그래서 천국 가고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 다시 오는 것입니다. 영원히 친구로서 신랑 신부 그 사랑으로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려면 주님이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요한복음 14장 21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나와 동행하는 예수님 항상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하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주님을 사랑하는 그 증거가 나타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그래서 내 아버지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야 합니다.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 말씀했으니까 오늘 임직받는 여러분 죽도록 충성해야 합니다. 주님 날 위하여 죽었으니 나와 여러분도 주님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해야, 그래야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습니다. 영광이 있습니다.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분 받는 거예요.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하라.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려면 성도끼리 사랑해야, 이웃을 사랑해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말아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성도들끼리도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 성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끼리.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합니다. 학장로 교회 성도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같이 검서가 잘되고 강건히 춥고, 저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대충 하나님,
우리 학자 성도들을 사랑해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게 해주시고 사모님을 강건하게 하시고 스라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먼저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시오. 그리고는 우리 부교육자들 사명 잘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는 우리 직분자들 죽도록 충성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직분자들 되게 해주옵소서. 그리고는 질병으로 실만한 우리 건속들 주님 함께 하시고 치료해 주옵소서. 그리고는 사업하는 분들 사업이 날로 일치월장케 해주시고 장사하는 분들 장사가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손님을 보내서 차고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차고 넘치게 해줘. 땅 믿음 된 성도들 가정을 복음화 시켜주시고 문제 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와 뜻 가운데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젊은이에게 비전을 주셔서 믿음의 귀한 짝을 허락하셔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해주시고 나이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 영육간에 건강 주셔서 주님 앞에 모기를 힘쓰며 끝까지 충성하게 해주시고 건강 주시고 하나님 이 자리에 300명의 기도원을 용사를 보내서 아래 위가 다 가득가득 차게 해주셨어. 저들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시겠어요? 그것도 아침 저녁으로. 제가 우리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서 항상 영상으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데 주일 되면 장로님들이 기도하는 것도 다 듣습니다. 그런데 오늘 장로님은 나를 위해 기도하는데 한 번도 평상시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음성을 내가 못 들어봤거든. 여러분 기도 중보기도의 힘이 큽니다. 좀 기도해 주십시오. 이 사람도 뭐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조카 누구를 구원했다? 롯을 구원해. 여러분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하늘나라에 올라가. 주님이 그대로 듣고 계십니다. 그렇죠? 남을 위한 기도, 특별히 교회를 위한 기도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성도끼리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보십시오. 얼마나 사랑했으면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구제하고 그렇죠? 돌아보고 아니 목사님 그래도 미운 사람이 있는데요. 저도 목회할 때 미운 사람들이 있다고 믿더라고요. 그럴 때 어떻게 할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미운 사람을 위해서. 아시겠어요? 미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미운 감정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나는 목사님들 가운데 미운 분이 있어. 반드시 그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미운 감정이 사라져. 미움이 사라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해. 그리고 동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겨야 하고 용서하고 나누어줘야. 어떤 가정에 젊은 부부가 이혼을 하려고 했는데 담임 목사에게 자 상담을 했다. 이해해 서로가. 그리고 동정의 입장을 바꿔서 좀 생각해봐. 그리고 좀 불쌍히 여겨 긍휼히 여겨. 용서하고 나누어. 그리고 기도해. 이혼을 안 하고 같이 살아. 이런 교회 안에 미운 사람이 있으면 안 돼. 예배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되고 보기도 싫어.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은 너의 원수까지 사랑하려 했어요. 그렇죠? 원수까지. 수바이처 박사 아시죠? 의사인데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인이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이 이단이다. 여러분
내 안에는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죠?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면서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행복과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이 주는 교훈은 지체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동행합시다. 큰 소리로 시작. 한 번 더 시작. 창세기 6장 8절로부터 9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는 누구와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여러분 노아 삶을 아시죠? 하나님이 그 지하기 관용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그 제약이 가득했어. 하나님이 심판을 하기로 작정하고 노아에게 명령을 합니다. 무엇을 지으라고? 방주를 지으라고. 방주 도면까지, 설계 도면까지 다 가르쳐 주었어요. 노아는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그것도 바다에 짓지 않고 산에 가서 큰 방주를 짓습니다. 8 식구와 같이.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창세기 6장 22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큰 소리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명한 대로 다 준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야. 그래서 40주 40야를 방주를 짓고 난 뒤에 하늘에서 비가 태산같이 쏟아지고 땅에 물이 터져서 솟아오르고 온 세상이 높은 산까지 다 물에 잠겼어. 노아야, 너 8 식구 방주에 들어가니까 방주가 물에 두둥실 뜹니다. 여러분이요, 노아의 8 식구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가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고 싶은 건 하고 말고 싶은 건 말고. 아니요. 다 준행하면서 주님과 동행해요. 그럴 때 여러분의 가는 길에 형통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하나겠네. 세상을 살다 보면 염려 근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 성전을 건축할 때 얼마나 염려 근심이 많이 찾아오는지. 이 땅을 밑에서 375평을 120평을 375만 원 주고 사고 한 2천만 원 땅값이 남아있어. 그래서 성전을 이렇게 지었어요. 우리 여러분들 다 수고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고. 그런데 업자가 그때 IMF 때가 나오니까 업자가 돈을 안 준다고 위에 서랍을 안 해요. 다 올려놔 놓고. 내가 이 강단에 여기에서 하늘 쳐다보고 울었어. 주님, 내 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후도나면 하나님 영광 가려고 이 길바닥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
하나님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헌금하고 청집자에서 도와주고 이 성전이 다 완공이 되었어요. 그런데 빚이 한 8억이 있어.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여기 장로님들, 우리 성도들 알 분은 알 거예요.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찾아오더니 목사님 1, 2, 3층 빨리 빚 갚아야 되니까 이자 IMF 때문에 이자가 아주 굉장히 비싸. 1, 2, 3층 1층은 뭐 주고 2층은 체육관 주고 3층은 뭐 도서관 하고. 내가 기도를 해보니까 사랑하는 종아, 그러면 이 건물이 성전 맛이 안 나. 기다리다가 1, 2, 3층 병원으로 줘. 그래서 병원으로 줍시다. 아니 병원에 올 사람이 없는데 한 달만 기도해 봅시다. 여러분이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빌보스 2장 13절 너희에게 무엇을 두고 행하게 한다? 소원을 두고 행한다. 너희 안에, 여러분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성령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내 뜻이 아니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우리가 물어보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소원을 주신다 이 말.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기도해보고, 목사님 이자가 자꾸 산더미 같이 불어옵니다. 한 달만 기도합시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병원 부의사가 올 전세로 빚 다 안고 들어왔어요. 그것도 중간검사 나기 전에 일주일 딱 전에. 하나님의 계획, 기도하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 빚을 갚고 갚아서 지금도 좀 있죠. 예.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그래서 언제 가서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쳐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가 있으면 잠언 16장 3절 너희의 행사를, 다 같이 큰 소리를 시작. 너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격려하는 것이 이르리라. 그렇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맡겼습니다. 왜? 하나님의 집이니까, 아버지의 집이니까 아버지가 지어야지. 맡기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리하면 내가 격려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따라합시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제가 이 건물을 짓고 난 뒤에 암이 왔어요.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병원에 가니까 암입니다. 빨리 수술하십시오. 한 3일 동안 잠이 안 왔어요. 근데 주님 앞에 맡겼어요. 내 몸이 아니고 하나님 몸이니까. 그리고 감사를 했습니다. 하나님 불러가시면 천국 가고, 주님 내 병 치료해 주시면 내 남은 여생 주님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겠습니다. 감사했어요. 여러분 감사하면 염려가 떠나가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기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멋이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합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를 하니까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데, 이건 샘물같이 기쁨의 평화가 찾아오는데 하나님이 치료를 해주십니다. 치료. 여러분 암도 하나님이 치료합니다. 무슨 병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물론 하나님이 불러갈 때는 불러가시더라도 우리 남은 인생 건강하게 살아야 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니라. 몸만 치료합니까? 교회도 치료합니다. 가정도 치료합니다. 환경도 치료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려면
내 뜻을 쫓고 나는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이렇게 사는데 항상 동행하지 않아요. 그렇죠? 한 사람이 죽어야 같이 살지. 둘 다 살아서 기가 있고 자존심 있으면 못 삽니다. 난 집에서 우리 할머니하고 다툼이 있으면 내가 죽습니다. 나도 기가 있는 사람인데 한번 소리를 지르다가도 아이고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데 죽어요. 그러면 싸울 일이 없어. 그리고 두 사람이 뜻이 다르면 남편 이 길로 가고 여자분 이 길로 가고 그거 살겠습니까? 내 친구 목사님 가운데 제 목사인데 사모님하고 안 맞대, 못 살겠대, 뜻이 달랐어. 그래 지금은 저 창원인가 어디 그거 가서 모세의 삶을 삽니다. 혼자 살고 사모님은 양산에 살고 만나는 안 만난대. 제 목사가 그러면 돼? 그러니까 목사도 사람 아니요. 여러분이요, 내 뜻을 포기해야 합니다. 누구 뜻을 맞아야 되죠? 하나님의 뜻을. 그렇죠. 나는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부부가 동행하고 성도끼리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 두 절만 읽고 말씀을 정리합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따라합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이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살아있는 분이 너무 많아. 나는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으면 부부가 나 싸울 리가 없어. 성도끼리 싸울 리가 없어. 십자가를 바라보면 죽을 수 있어.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렇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래야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야 여러분들이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 그래야 여러분들이 직분 감당할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잠언 19장 21절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따라합시다.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는 간증이지만 제가 한마디 간증하고 마쳐요. 저는 여러분들 50에 신학을 가서 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37살 우리 아까 설교하는 목사님 남문중앙교회 장로장님을 받았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너는 목사가 돼야 돼. 너는 장로가 아니야. 설교해야 돼. 설교 듣는 위치에 서면 안 돼. 기도할 때마다 이런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따라가려면 그 아무래도 하나 그때는 장로 시절에 어깨에 힘주고 사업도 잘 되고 좋은 집에 남문민동에 제일 좋은 집에 살았어요. 1층은 병원하고 2, 3층은 우리가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니까 집을 딱 지었는데 하룻밤 자고 나니까 집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내 안상에.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지. 내 집부터 지어. 주님이 거두어가더라. 사업을 한다고 배를 저 동전에 띄었습니다. 장로가. 그래 하나님 고기 많이 잡으면 교회 헌금 많이 하고 신학생들 돕고 개척교회 돕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 뜻이시고 하나님의 뜻은 목사가 되어가지고 교회를 개척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
뱃속에 있을 때 주님 그러면 이 아들 내가 바치겠습니다. 천년내. 나는 아닙니다. 그 아들이 서울 가서 해성교회 목회를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다 거두어 가시더라고요. 저 자산이 그때 한 5, 6억 됐습니다. 한 몇십 년 전이니까 7년 동안 그 자산 다 고기 잡으러 가는 게 아니고 갔다 오면 사고야. 그래 배를 나중에 살 사람도 없어. 선장한테 그저 줬습니다. 배는 지껏이 이렇게 안 하고 움직이면 돈이니까 너 그저 가져가. 그죠? 그래도 손을 안 드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첫 아들 물에 우리가 충무동에 살 때 빠져가지고 허지거리는 것 갑자기 직감이 너 아들 물에 빠졌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 가보니까 우리 그때 충무동 해변가에 제 집이 있었어요. 3층에 아이가 문 밑에 들어갔다 나갔다 건져내었어. 오늘 교회 가지 말고 주일인데 집에 쉬어. 아버지 초등학교 4학년인데 한 번도 결석 안 했는데 죽어도 교회 가서 죽겠습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덜덜덜 교회를 가는데 내 신앙보다 좋구나. 그리고 두 번째가 그때 농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감천에 농장에 갔다 오니까 두 번째 아이 서울에 지금 교편 생활합니다. 2층에서 우리 동생 장로 집에 지끼리 놀다가 떨어져 가지고 머리가 깨졌어요. 동생 칭례과 다 입원을 했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오늘 수술해봐야 죽는지 살는지 안 나는 왜? 이 머리에 피가 들어가면 죽는데요. 집사람하고 나하고 그 밤에 통곡을 했어요. 특히 우리 집사람이 장로 장립 받지 말고 신학교 가자니까 돈 많지 1등 장로제 혼자 해 나는 못해. 다 거두고 집도 재산도 10년의 아이들까지 주님 살려주시면 내가 목회하겠어요. 수술을 했는데 마침 살았어요. 그 길로 찾아간 곳이 분일 신학이요. 그때부터 나에게 길이 열리더라고.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시더라고. 하나님이. 여러분 절대 내 뜻을 포기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뜻이 무엇이든지 순결을 가고 그 뜻대로 사시고 나는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교제하면서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길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저희 기도합시다. 여러분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십시오. 오른쪽을 왼쪽 손을 문제를 잡고 가슴에 쭉 얹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리라 주님 약속하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예정에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모든 주위의 귀신 악마는 물러가게 하시고 묶어주시고 저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새 방언을 말하므로 그 말 한 대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믿음대로 이루어지시고 환경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주님 베드로가 풍랑이를 걸어간 것처럼 주님을 바라보고 환경을 걸어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질병으로 심한 권속들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의 질병은 성도들의 질병은 다 치유되었습니다. 저들의 연약함과 질병은 다 주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담당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의 질병은 치료될지어다. 치료될지어다. 여호와의 라파의 역사가 임할지어다. 하나님 그래야 우리 학장로 교회 주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이 지역을 다 복음화시켜 주시고 우리 목사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나타나는 교회, 구름대와 같이 모여서 죽은 심령이 살아나고 병든 심령이 나음을 받고 상한 심령이 고침받는 역사가 임하게 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함을 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